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8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여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주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에 그냥 간념적으로 머리로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전 인격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워서니 다른 것 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만 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는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는 18장에는 군인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붙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오늘 본문 18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내용이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지요. 다 같이 그러면 앞장을 넘겨서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즉 아버지 계신 곳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명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따라 말씀대로 되어질 순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지시는 길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이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생각하면 고난과 능욕, 저주와 멸시, 죽음과 사망의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지금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십자가 하면요, 그냥 고난 중의 고난, 죽음의 가시밭길을 연상하는데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지름길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일찍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먼저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제자됨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니요, 그 십자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그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이지만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저주의 길 다음에 영광과 존귀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애들아, 그 영광의 길을 볼 수 있어야 십자가 고난의 길이 힘들지 않다. 그래야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기쁨의 길, 행복의 길이 될 수 있다.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이 보여야만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1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세를 주신 이유를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드리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붙들어갈 그 시간을 바로 앞에 둔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로서 그 권세를 이미 받으시고 권세를 지니고 계신다는 뜻인데, 그러고서도 곧 이어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그렇게 잡혀 가시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권세를 받으셨지만은 그 권세를 행사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권세를 아무 때나 휘두르는 사람은요,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고 지내다가 어쩌다 동네 반장 자리 하나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다 되는 줄 알고 동네 전체를 휘젓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 함부로 그 신분을 드러내서는 안 될 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의 사람은 어떠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자주 보았듯이 동네 양아치가 때리면 그냥 맞고 발로 차이고 가전 순환을 다 당합니다. 귀한 칼은요, 함부로 칼집에서 뽑지 않는 법입니다. 정말 그 칼이 쓰여지지 않아서는 안 될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영생을 주게 되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 기다리겠습니까? 능력이 없어 참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임금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말끝마다 찾고 구하는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어디 있느냐 하면 증명해 보아라. 그런 말을 들으시면서 인내하시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모든 사람이요, 영생을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곁에 두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런 권세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아시고 계셨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권세도 그 목적과 뜻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 권세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 가까이 함께 지내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 심지어 가룟 유다마저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이라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 여러 가지 일로 접촉하는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나거나 원치 않는 일로 인연이 되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인연을 반드시 필요한 필연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각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을 배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다른 것 아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다른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아예 비교할 생각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여기에 참 하나님이라고 참을 붙여놓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하지 않고 참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영이 살아나게 됩니까? 육체와 영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내가 죽어야 영적인 내가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간구할 것은요, 주님 내 안에 육체적인 것, 땅의 것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영만 살아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기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참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생각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가 돌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에게 의지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그분 찾게 되고 나중에는 오직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결국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알면 알수록 친해지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교제하는 시간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 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누리고 그러므로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샘솟듯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 어디 계십니다?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나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내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네 안에 내가 있는데 어디서 너는 찾고 있느냐? 언제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머무르고 있어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고 이어서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중보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듯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드는 게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나쁜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던 거룩한 장소, 은혜의 장소, 사랑이 넘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장소,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그곳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은혜가 샘솟듯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기억나는 곳.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곳,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적인 힘을 잃게 될 때마다 주님을 찾게 만드는 장소가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요, 혼자만 알고 있는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집 가까이 있는 이렇게 예배 철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 장로 대청교회가 그런 겟세마네 동산 같은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2절 말미에 보면요, 그 장소를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알더라 하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유다에게 그 장소는요, 우리가 아는 은혜의 장소, 기도의 장소, 말씀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의뢰에 한번 모이는 장소, 거기 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을 만나는 장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길 끝에서 세상적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사람 예수 찾아다가 내가 실망하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둡니까?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사람 예수 찾아다가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요, 예수님 잡겠다고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입니다. 그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얻은. 그렇게 권력을 등에 입은 사람,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에 아랫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에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사구팽. 뭐냐면 사냥개는 사냥이 끝나면 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를 예수 잡는 앞잡이로 완장을 채워서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깊은 밤에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잡아가려 합니까? 사람들을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밀 작전하던 군인들을 보내어 속전속결로 지금 끝내려 한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관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에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간 사람들은 모두 알지 못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소문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때껏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지 어렴풋이 나름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며 예수님 계신 곳에 접근하여 왔을 것입니다. 혹시 잘못하여 예수님 함부로 손댔다가 손이 오라들거나 안 그러면 까무러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상과 달리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너희들 누구 찾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임이 없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습을 보니 오히려 오금이 질리고 이렇게 아마 몸이 이리에 떨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우리말로는 나는 나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누구냐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가 어두운 밤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죠? 두드리면 우리가 묻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 설명합니까? 나는 일을 낳았고 뭐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냥 나다 하면 알고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요, 피조물인 사람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이요, 주인 노릇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물 만난 고기 마냥 제 세상이 되었다고 큰 소리 치도록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냥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어떨 때 무너지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세상 건세를 한 손에 쥔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가던 사람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라는 한마디에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때 속절없이 나란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요,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17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일단 앞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 페이지를 넘겨서 17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드렸었죠.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 지금 이게 17장 12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라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고 근시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제자 공동체를 흔들어대고 세상의 권력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제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폄훼하고 훼손하려 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힘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던 분이십니다. 군대 귀신도 쫓아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요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건요. 자기 머리카락 하늘도요 끈끈하 희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저 걱정이나 해주고 돈이나 몇 푼 줄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이 영원한 도움이시요 반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게 되는 은혜를 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요 축복 중의 축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요. 그 이름의 능력과 근시와 힘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능력을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자신이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남겨진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고 보존하게 해달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중보합니다. 여기에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었듯이 그렇게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12제자 모두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기질요, 성격, 환경, 배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시각각 사단이요, 이들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려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이 질문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 이는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요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리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기도 하고 건드리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심으로 사단의 근시를 완전히 이기셨고 승리하셨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때까지
사단은 제한적으로 활동하도록 풀어놓으셨습니다. 왜요?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히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최후 무적행성으로 떨어지기 직전까지요, 교회를 흔들려 하고 믿는 자들을 시시담담 노리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81페이지 5장 8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필자를 찾으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이에요? 때가 된 만큼 바짝 긴장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키고 보존해 달라고 하시면 왜 제자들에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나는 괜찮다. 나 혼자서 충분히 일당백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물며 성삼위 하나님도 일체를 이루고 계시는데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판판이 나가 떨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세워주고 약한 부분을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 사단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서로 교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에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같이 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요즘 뭐예요? 교회 해산법인가 이 만들어 갖고 지금 사단이 제가 볼 때는요,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편가르고 분열시킵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비판하고 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을 두쪽나게 만들고 사회 공동체를요, 사분오일을 시킵니다. 미움이 일어나면요, 결코 하나 될 수 없게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잘 나가던 공동체, 아무 일 없던 공동체 그대로 두면 얼마 못 가 나누어지고 쪼개져 버립니다. 분열의 영 사단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죄의 뿌리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뒤를 캐고 그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누가 잘 때는 꼴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려놓고 흔들고 떨어지면 발로 짓밟습니다. 그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어떻게 됩니까?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를 그렇게 해칠까 두려워서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됩니다. 타인과 단절된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바탕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질 때 결별, 고독, 방황, 분리, 편가름이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언제 회복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협동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게 불편한 사람 자꾸만 내 방식대로 고치려 하고 마음대로 바꾸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정복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하시지 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꿔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못 바꾼 사람을요, 내가 감히 고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못 바꾼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실 일을 일부러 남겨두신 것입니다. 언제 바꾸어지고 언제 고쳐집니까? 성령 받으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그 기질, 그 성격 고쳐질 것이라 라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고 중보하며 그 때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안 찬다, 못마땅하다, 자꾸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1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같이 18장 10절, 11절 같이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한 가지요,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칼집에서 뽑아 마주 보고 있는 상대를 내리쳤다면은 왼쪽 귀가 잘려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마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오른쪽 귀가 잘려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손에 횃불이나 무기를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귀만 잘려내었다면은 추측건데 이 실력이, 무술 실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죠? 아마 베드로도요, 죽이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위협하기 위해서 이제 겁을 주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쳤는데, 그래도 귀만 잘라냈다는 것은 이 실력이 굉장한 실력입니다. 아마 상대는요, 로마 병사나 대전 경비병들이나 이 실력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숫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잡아 가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꼼짝없이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보호해야 되겠다 하고 한 행동인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찾느냐고 오히려 자신을 잡아가라고 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건이나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포기해야 할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실력으로 대갚아주고 싶은데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포기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남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숨겨야 하고 감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때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앞에 나서고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가 세상과 맞짱뜨고 권력과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요? 교회가 세소가 되고 교회가 제도화되고 예배가 의시가 되고 교회 직분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즉 베드로가 칼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정치적인 영향력과 힘을 가지게 될 때, 게다가 그런데 교회가 영적이지도 못하고 점점 세소가 되어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잘라야지. 어째 그렇게 오기도 없고 결기도 없고 이게 뭐냐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칼을 넣고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잔을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 마셨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잔이 과연 무엇일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장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한 주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한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기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또 누리며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칼을 뽑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잔을 주님 묵상하며 주님 무엇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잔일까 각자 묵상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의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